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무엇, 모든 것이 그에 맞추어져야 할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조차 우리 마음 속에서는 고정된 틀이 되고 때로는 판단의 기준이 되며 자신과 타인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그 사람은 틀렸어.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러한 말 속엔 알게 모르게 법이라는 기준에 대한 집착이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법상도, 즉 비법상, 심영법상, 곧 진리의 형상조차도 진짜 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진리는 어떤 형상, 어떤 생각, 어떤 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형상이 생기면 비교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면 시비가 일어나며, 시비는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리는 그런 형상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문장도 멈춰진 언어도 아닌 살아있는 마음, 자비로운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진리마저도 고정된 형상이 아니다라는 심오한 통찰을 함께 마주해 봅니다.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것, 형상으로 그릴 수 없는 것, 그 자리에 진정한 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법상도, 즉 비법상, 심영법상, 법의 형상조차도 진정한 법의 형상이 아니며 그렇기에 그것을 단지 법이라 이름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법, 즉 불법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법조차도 형상에 머무르면 진실을 왜곡하게 된다고 경계하십니다. 무언가를 법이라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가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구속하게 됩니다. 진리는 유연해야 합니다. 진리는 생명처럼 움직이며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이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자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고정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비와 지혜의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말에 집착하지 말고 그 법이 일으키는 마음, 그 법이 이끄는 실천, 그것을 통해 비로소 진짜 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법도 법이 아니다. 그래서 법이라 이름할 뿐이다. 그 말은 곧 진리는 정의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항상 깨어있는 마음 위에서만 참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진리라고 믿는 기준들을 마음속에 세웁니다. 옳고 그름, 이래야만 한다.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말들 속에 자신도 모르게 생긴 고정관념들이 스며 있습니다. 그 기준이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마침내는 스스로를 얽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진리조차도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무엇을 진리라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의 틀이 되고 경계가 생기며 형상에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형상이 아니라 작용입니다. 그 작용이란 자비롭게 말하는 것, 지혜롭게 침묵하는 것,
필요한 때에 손 내미는 것, 무너졌을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법은 외워지는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따뜻함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는 생각, 저건 틀렸다는 분별심에 갇히는 순간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고 상처 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 지혜는 규정하지 않는 곳에서, 자비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진리를 말하고자 할수록 진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가르침 속에 우리는 참된 해탈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절대 흔들려선 안 되는 믿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때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한자리에 묶어두는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옳아야 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타인을 향한 연민과 이해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리마저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까지 힘겹게 움켜쥐고 있던 생각을 잠시 놓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더 조급하게, 더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짜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실수도 자신의 아픔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형상을 벗은 진리는 이해가 되고, 이해는 자비가 되며, 자비는 고유한 지혜가 되어 우리 삶의 따뜻한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길의 입구에 서 있는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가벼운 숨결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한 공간에 앉아 몸의 긴장을 살며시 풀어줍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옳고 그름의 경계를 떠올려 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오래도록 쥐고 있었나요? 그 믿음은 지금도 나에게 따뜻한가요? 아니면 어딘가 날카롭고 조여오는가요? 그 믿음을 손바닥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마치 바람이 스쳐가듯 그 믿음을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형상이 사라지고 틀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맑은 마음 하나 남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나는 법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형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따르고자 한다. 한 호흡, 한 호흡마다 나를 가두던 경계들이 천천히 풀어지고 그 자리에 넓고 부드러운 마음이 퍼집니다. 진리는 나를 구속하는 벽이 아니라 자유롭게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흐름과 함께 머물러 봅니다. 법상도 즉비법상, 심형법상, 법의 형상조차 진정한 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 이름한다. 이 문장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리마저도 고정하지 않으려는 부처님의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진 않았나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기준이 되어 있진 않았나요? 이제는 그 신념조차 부드럽게 풀어줄 때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안에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마음, 조금 더 넓어진 시선, 조금 더 말없는 자비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하며 이 말을 새겨보세요. 나는 법을 넘어 지혜와 자비로 향합니다. 그 길 위에 당신의 평온과 자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